안녕하세요. 조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강해 때 마치 다 마친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는 없는, 우리가 마태복음 병행 6장에 보면 그 마지막에 송영이라고 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이게 빠져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있기 때문에 이 송영의 말씀을 꼭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 시험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 이제 마지막 송영 부분을 할 차례인데요. 어떤 영국인가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 나이 든 이가 젊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죠. 더러운 것, 또 눈에 보이고 또 귀에 들리겠지만 그 구정물에 몸담그지 말라고.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대로 그냥 흘러가게 두라고. 아주 근사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 많이 겪습니다. 힘든 것, 어려운 것, 또 추한 것, 마음 상하게 하는 것,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정물은 그냥 거기에 몸담그지 말고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 어쩌면 이게 가장 좋은 인간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심리학에서나 쓰여질 것 같은 좋은 인사이트인데, 근데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 악의 문제, 시험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사회적인 흐름, 전 모두가 다 어떤 그에 흘러갈 때, 뭐 전쟁이면 전쟁 속으로 다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지, 거기 우리가 개인으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닌데 내가 거기 싫다고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거대한 사회적인 흐름 속에 마치 흘러가는 뗏물, 방류되어진 뗏물 같이 이렇게 그 물에 휩쓸린 사람 같은데 어떻게 거슬러 오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악, 그러한 시험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 있는데 우리야 다 소망으로야 맞습니다. 더러운 것, 어떤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그냥 흘려보내야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정한 몸을 유지하려면 그런 부정물들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깨끗한 곳에 있겠다. 안 보고 안 듣겠다 하겠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저도 여러분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정물 더러운 것 온갖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흘려보내야지 거기 머물러 있다고 뭐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또 스스로를 괴롭히잖아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참 심층적인 존재들이에요. 말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거 붙들고 있어 봐야 그게 이게 뭐 얼마나 힘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이런 말 나오잖아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도말하고 너 죄를 절대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나는 너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고 없애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면서 네 죄도 기억하고 내 죄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죄는 기억해야 또 어떤 그 회개의 마음 속에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내 죄도 다 잊어버리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 죄를 다 도말하셨고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저는 제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그저 좀 애통해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 잘 안 저지르려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마땅히 이렇게 나가야겠죠. 하지만 오늘 그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정말 간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떤 그런 풍조나 이런 데 휩쓸리기가 쉬운데 하나님 이런 구정물 속에 제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후대에 삽입된 말이다. 뭐 그런 뜻이 있죠. 근데 이 송영이 굉장히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무슨 의미인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 있고요. 저희들은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가진 하나님께 있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부요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가 왜 부요한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의 존재가 부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그분의 상속자요,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온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분의 상속자요, 자녀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뭘 갖고 있느냐, 내 소유로 나를 존재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임을 알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자녀됨의 기쁨이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소유가 늘어간다면 아마 우리 존재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발 뻗고 자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염려할 게 많잖아요. 불안은 염려의 시녀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그 알랭드 보통의 말입니다만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왜 염려합니까? 뭔가를 가졌거나 아니면 더 가지고 싶기 때문에 염려가 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 살고 싶은데 못 사니까. 늙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젊고 싶은데 더 이상 젊을 수가 없으니까, 늙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늙음이 두렵고, 살고 싶은데 못 사니까 죽음이 두렵고, 이건 전부 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를 갖고 싶고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내게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은 아버지께 있는 거고요. 저는 그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저는 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자기 욕망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욕망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은 결국 우리가 죽으라는 기도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온전히 드리면 우리는 죽게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이 곧 생명이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아는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처럼 사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주님은 결국 그래서 십자가로 걸어가셨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죠.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저나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위대하잖아요. 주님은 주기도문대로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주기도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 저나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부활 생명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또 어떤 누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 이 주기도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인데 말로는 또 마음으로는 주기도문을 외치고 싶지만 그리고 늘 우리가 뭐 교회 생활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지만은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믿음의 어떤 그 뭐랄까 분량이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하니까 주기도문은 입으로 바치되 삶의 어떤 모습들은 여전히 주기도문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뭐 저나 여러분의 실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필요한 거죠. 예, 저나 여러분이 온전하게 주기도문대로 살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 교만한 인간들이 되어서 뭐랄까 주님도 필요 없고 뭐 내가 이렇게 사는데요 뭘 예, 율법의 정점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가치를 크게 여기고 우리 인간이 그런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 오만인 거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근대적 인간과는 뭐 이런 모습들을 아는 거잖아요. 아, 내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꼭 합리적인 이성에만 끌리는 존재가 아니구나. 또 우리가 이런 욕심에 휘둘리는 존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요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 또 뭐 자기 욕구대로 해야만 직성에 풀리는 인간관, 뭐 우리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 욕망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 욕망의 날 것을 그대로 내다볼 수 있는 기도를 드리라고. 그래서 어쩌면 주기도문은 제가 언젠가 그 고진아 목사이자 시인인 분의 푸른 콩잎이라고 하는 시에서 인용했던 것처럼 이 된장독에 들끓는 구더기 때는 결국 푸른 콩잎을 깔면 해결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의 어떤 그 욕망의 구더기도 예수 그리스도 주기도문의 어떤 그 본질을 우리 마음속에 깔면 사랑하는 여러분
뭐 교회가 욕먹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거나 혹은 참 종교 때문에 문제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근데 저희들이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푸른 콩잎을 우리들의 욕망의 구더기 때 위에다 깔지를 못하니까 결국 구더기는 우리 마음속으로 숨어들고 그것들이 이렇게 고개를 내밀 때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 자괴감을 갖고 야 이게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가, 내 믿음의 분량이 뭐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결국 우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갖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존재들이 그래도 주기도문을 오늘처럼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아 맞습니다,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뜻이 그거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려고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기도문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또 생활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 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어떤 소유의 풍족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존재의 풍요함으로 살게 하는 이 놀라운 기도.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부욕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어쩌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온전히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도 크게 달라질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 1, 2, 3, 4. 저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히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또 이 주기도문을 진솔하게 드리면서 살아갈 때에 진실로 이 주기도의 영성이 저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하기를 바라고, 주기도문이 우리 마음속에 푸른 콩잎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욕망의 어떤 구더기들을 다 걷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